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8회 실로암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신 이적의 의미.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적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나 슬픈 이야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목사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정말로 슬픈 이야기,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이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슬픈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후에 맹인의 눈에 발랐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게 했더니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나 비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진흙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진흙 묻은 눈을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내는 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런 황당한 방식을 취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방법이라고,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황당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이적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고, 이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잘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상한 종교인들의 꾀매에 넘어가 아주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또 기독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것, 황당한 것, 신비한 것을 절대로 제안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제안하거나 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한 사기이며 이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을 통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얼마나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자기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 혹은 조상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맹인 당사자의 죄 때문이다. 2번, 부모 혹은 조상의 죄 때문이다. 3번,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이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3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만약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사람,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중병 걸린 사람, 날 때부터 희귀병 걸린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부모 혹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신, 부모, 혹은 조상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무시무시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내 곁에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단순히 맹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 곁에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단순히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겠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 아래에서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저주받은 사람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 아래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나가 감나가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나가 회개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아주 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로 안 되면 이틀, 한 달로 안 되면 두 달, 1년으로 안 되면 2년,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가진 소유 모두를 잃게 됩니다. 눈이라도 뜨고 말이라도 하고 걸을 수라도 있게 되면 그나마 다행일 터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진 소유 모두를 잃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온전치 못하게 태어나더니 살아서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조롱합니다. 도무지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더 풍족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는 더욱 불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과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추궁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아무 공덕을 쌓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공덕을 쌓아야만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래야 자신들의 배도 살찌울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일절없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난 것이고 또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뜬 맹인과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서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서 제거할 목적으로 눈뜬 맹인과 그의 부모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까지도 뜨게 하신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몰상식한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펼치거나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장한 사기꾼이거나 이단 기독교일 확률이 100%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